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항상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피듯이 항상 예배를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와 준비하여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또 오늘 내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는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가져온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자신의 죄는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그 짐승에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해서 짐승을 때려잡아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모든 죄를 대신 뭡니까?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짐승이 대신 받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바로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증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양 곧 누구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뭐 됐다고요?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으시고 주께서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인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여서 감격하여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고 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뭐다고 해? 예배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언약을 했는데 무엇으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감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시편 50편 5절 보십시오. 838페이지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누구를 예?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무엇으로 예?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뭐로 해? 제사로 예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장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배 자리에 예배 현장에 누가 나오지 마라 해도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여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하면 감사나 안 감사가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당 들어오면 성전 제일 뒤쪽에 뭘 걸쳐놓습니까? 십자가를 딱 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누가 보여진다고요? 내 죄가 저기에 박혔구나. 나의 정과 욕심은 저기에 있구나 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의 죽을 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여서 드리는 것이 뭐다고요? 예배다. 이해되셨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은 누가 잡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레위기 1장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와 제사장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할이요. 4절에 보십시오.
그가 5절에 보면 그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한다요? 잡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한다요?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는 이는 누구다고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또 뭐 하느냐? 제물을 잡을 때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해요? 뿌리는 일을 한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6절에 보십시오. 또 그는 또 무엇을 합니까? 번제물에 뭘 한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은 누가 잡느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 사람이 잡고 잡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도 누가 뜬다고요? 각을 뜹니다. 근데 제사장들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이 제물을 태울 그런 준비들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며, 9절에 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앞에 근원이 빠져 있습니다. 잡은 짐승의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을 누가 하냐니까 바로 그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하냐니까, 제사장은 뭐 하냐니까 그 전부를 가져와다가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을 뭡니까? 역할이 분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 것 중에 하나냐면, 나는 예배 드리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다 맡겨 놓았으니까 나는 뒷짐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 소관입니다. 자기가 소를 때리잡고 소의 가죽을 벗기고 소의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정강이를 물로 씻기는 그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그 제물을 잡는 그 사람이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그것을 다 흠인 남나를 점검하고 불태워 드리는 일만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사를 드리는데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의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를 지은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당시에는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죽일 때에, 예를 들어서 소를 죽인다 할 때 소가 그냥 죽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당장 뭐가 튀어나올 거요? 피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피를 뒤집어 쓰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물을 잡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짐승의 가죽을 벗기라 합니다. 짐승을 가죽을 벗기는데 그 가죽을 벗길 때에 그 피 비린내가 지독합니다. 그 피 비린내를 누가 맡습니까? 제물을 잡는 사람이 맡습니다. 또 보십시오. 내장과 다리를 씻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다 각을 또 끄집어내서 씻는데 그 역겨운 냄새를 누가 맡는다고요? 본인이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화제를 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막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덩치는 이리 큰데 짐승을 무서워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피아노 학원 할 때 피아노 학원 안에 누가 들어왔대요? 쥐가 들어와서 피아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쥐가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가 도망쳐 다녔다니까요.
혹시 집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또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짐승을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 안민동에 오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가 많은데 이 고양이가 조그만 고양이가 아니고 살도 엄청 찌고요. 또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그 사람이 가는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뭡니까?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성막 세미나 갔는데 이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으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보고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기겁을 했다니까요. 제가 소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제가 돼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뭐 양을 어떻게 잡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에 그때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니까 차라리 쟤 안 짓고 말지. 저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을 잡는 것이 저는 못 잡으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쟤를 안 짓고 말지 나는 이 짐승을 못 잡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이 누구다고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피가 튀겨져 나오지요.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지요. 그 역겨운 냄새들을 다 맡아야 되죠. 그것은 누가 맡는다고요? 본인들이 다 맡는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배라는 것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랬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희생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희생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뭡니까? 준비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각자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원 침례교회의 어떤 황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을 치고 사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한번 재점검하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고 있는지,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역사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예배 성공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러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